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2021년 7월 11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의 친구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더욱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모든 육체는 뿌리요 그 아름다움은 꽃이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모든 육체는 뿌리요 그 아름다움은 꽃이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영원해. 그 말씀 영원해. 그 말씀 영원해.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처음 생긴 그 초대교회 때 쓰여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때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로마 황제를 기독교인들이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니까, 높이지 않으니까 로마인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타난 이상한 여러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어요. 야고보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님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함으로 이겨내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예수님 앞에서 하지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까지 한 말 중에서 가장 전하고 싶고 또 중요한 말을 끝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네, 착한 사람이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요. 기도하고 찬송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건 눈에 보여지는 거고, 그렇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고, 정말 진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면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싶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꺾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이나 기분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어렵게 물어보죠? 오늘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13절,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시오. 너무 좀 당연한 얘기 같죠, 그렇죠?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고난당하고 힘드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찬송하라고 해요.
이것도 정말 당연한 말이죠. 찬송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찬양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기도 드리세요? 솔직히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사실 고난당할 때, 또 즐거운 일 있을 때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이게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쵸?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음표를 붙여서 읽어보세요. 물음표를 붙인다는 게,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십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서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쵸? 실제로 어떤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가요, 보통? 그렇게 예수님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생활에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싹 잊어버려요.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기뻐서, 그 기쁨에 푹 빠져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싹 잊어버리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냥 밥을 먹을 때니까 밥 먹을 때니까 식사 기도해야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밥과 반찬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도 무슨 결정을 할 때 있죠? 어떤 결정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너무 미워, 날 매일 괴롭혀. 너무 미워. 근데 나의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계속 미워요, 저 친구가. 근데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죄를 뉘우치면은 저 친구가 그래도 잘못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죄를 뉘우치면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는 예수님, 저는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저 친구가 계속 미운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지만은, 난 계속 미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용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은 10계명에 10계명 5계명이 뭘까요?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어렵지만 땡깡 부리고 조르고 싶고 아빠 엄마한테 막 그러고 싶지만 부모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갑자기 착한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때때로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말씀에 그렇게 써있지,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부모님, 아빠 엄마 말씀에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맞아, 그래야 되는데 라고 인정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말과 내 실제로 하는 행동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14절도 볼까요? 14절.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혹시 아픈 사람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래요.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그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교회의 장로를 부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로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있죠.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아파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아프다고 해요. 누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프구나, 그래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안녕,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과 진짜 아프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막 약이나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치료라고 한다면은 상처에 기름을 바르거나 어떤 기름의 향에 냄새를 맡게 하거나 그런 정도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든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말로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는 것, 치료도 해주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플 때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만 해요.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치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아플 때에 기도만 해주고 치료는 안 해줘요. 치료는 무시해요. 말만, 아까 전처럼 내가 계속 기도할게 말만 해주고, 그 사람이 진짜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치료하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둘 다 하라고 하세요. 오늘날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 그러니까 치료는 병원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런 아픈 친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 써주고 위해주고 또 기도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나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도와주고 찾아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이라 아픈 친구 데리고 직접 병원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은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기도를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이제 15, 16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어떤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죠? 15절 처음에 무슨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아까 전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지금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만 주님은 그 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제 막 이렇게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하실 때도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약사, 그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이 딱 약을 만들 때도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이고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와,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기도한 마음으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에서 또 야고보 사도가 이번에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한 믿음의 기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게 하셨어요. 또 시간이 지나서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거죠. 기도는 정말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정말 잘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들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그러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엘리야는 늘 간절히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죠. 특히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면은 기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시험에 빠진 사람들, 막 걱정하고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요. 19절 20절 볼까요?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헤매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그는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며 이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도 용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 초대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너무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곤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어린이들 주변에도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이런 친구들을 다시금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아까 전부터 얘기하는 거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기도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억날 때는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계시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보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우리 주님을 먼저 떠올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특별히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아빠, 엄마, 형, 오빠, 동생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할 때, 반대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먼저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지키고 있는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서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지킨 적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세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과 날마다 믿음의 대화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